네, 두 번째 시간 합시다. 그 선악체계하고 생명체계를 생각해 볼 때, 이 대자연을 움직일 때 선악체계로 움직여지느냐 아니면 생명체계로 움직여지는가를 따져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윤리적으로 산다. 그러면 자기 다리의 궤도가 바뀝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 그러면 해가 궤도가 바뀔까요? 달이 어두워지고 밝고 별이 뭐 수능에서 떨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산다. 선악적으로 옳게 살면 나는 산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대자연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연관성에 있어서 선악체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체계 가지고 이 대자연이 인간의 선악체계에 동조하거나 이걸 같이 협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 대자연의 운명과 우리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선악체계 말고, 생명체계로 나아가게 되면 비로소 대자연과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별이 갑자기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옛날에 조세시대 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비 내리게 하겠다고 억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체계죠.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거, 임금 또는 또 왕,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대자연과 하나님과의 연결시켜주는 분이 메시아거든요. 이 인간에 속한 대자연과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나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이 중간에 메시아예요. 메시아 다른 말하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과 지상의 마음을 하나 움직여 줄 수 있는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에 보게 되면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구약의 마지막이 땅을 치는 것, 하나님의 폭력,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로 끝나죠. 이 구약 마지막이. 그러면 그 전에 대책은 뭐냐? 대책은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엘리야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완성이니까. 세례요한 또 엘리야가 왔지만 세례요한은 온전한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엘리야는 예수님이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그 엘리야는 모세의 명한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되어야 이 대자연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서 3장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해 또는 이걸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잠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를 요즘의 상황과 바꿔가면 모든 인간이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직업이라는 이제 남녀 성별 전혀 관계없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다 병에 걸린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가 바이러스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저 사람보다 착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습니다. 라는 것은 저 사람은 N방에 그걸 저지르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과 인간계의 어떤 차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선악체계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체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이 이러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수하신 구속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다. 화목이라는 거 화해한다는 거. 하나님과 제자인이 화해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어느 설교에서 격리사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리사원이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덫에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혈책이 없을 때 어떻게 그럼 살았으면 좋겠느냐 할 때 제 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달과 내가 이렇게 격리 상황에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생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은 한 통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달을, 해를, 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면 자기만 억울한 것 같아. 됐다 억울한 것 같고 자기만 있어서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자기는 고생 안 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한테만 구박을 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달의 표면은 곰보처럼 이렇게 분화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달의 옥토끼가 불평하던가요? 나를 왜 이렇게 분화구가 화산이 터졌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평 안 하죠.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화목의 뜻에 담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큼은 이게 악마의 제안을 받고 선악을 따먹어가지고 뭐 좀 안다고 선악에 대해서 좀 지가 안다고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발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평과 불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불평, 불만. 인간의 불평과 불만, 반함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겠죠. 이거 전부 다 제거돼야 되겠죠, 이거. 제거된 방법은 인간을 죽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하루씩 죽어가게 만듭니다. 없애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불평하고 반항하겠지만 그래도 없애버려요. 자, 인간이 둘이 겹쳤다고 봅시다. 한 인간이 있고 뒤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다른 분이 계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인간은 다른 분의 점선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인간의 현 존재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타고난부터 이 자리가 있고 자기들은 어떤 여망이 있다는데 그 여망 기대는 뭐라 했습니까? 누구의 자리를 탐낸다 했어요?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이에요. 탐을 내면서 미안해하면서 또 탐내고 감사하면서 또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내 자리는 아버지 자리는 포기를 안 하려고 하고 항상 목표가 그걸 가가지고 자기보다 강한 것 그 탐내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 소원대로 이제 자기 부장이 굉장히 탐이 난다. 자기는 그한테 아버지가 되겠죠. 어느 날 부장 됐다. 끝입니까? 부장 다음에 그다음에 임원직 또 자기 아버지가 되는데 임원 그다음에 또 회장, 사장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라 하는 계속 아버지 자리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그걸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신이 되더라도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이게 악마가 제안한 그 제안의 한계가 되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하고 살을 다하여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키다 보니까 옆에 뒤에 계시는 주님의 존재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죠. 그래 하나님 방법은 이쪽에 뒤에 계신 분이 이쪽을 밀어버리죠. 무가치하다. 앞에 있는 너 자신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불평불만 밀어 부를 때 이게 만약에 주님 앞에 달이 있고 별이 있고 해가 있다면 달을 밀고 해를 밀고 별을 민다면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밀어버리면 인간만이 이게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대구 강의에서도 그런 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18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구사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데 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영광을 주려면 곱게 주지 왜 고난하는 것을 왜 거쳐가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목표가 내가 신이 된 게 목표가 아니고 내 뒤에 고난받은 분이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고난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것은 악마의 제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주가 되는 걸 목표로 하지 내가 주의 자리에 앉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악마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가짜 예수를 그 자리에 심어 놓는다든지 나를 그 예수의 자리에다가 걸쳐 놓겠다는 악마의 요구에 우리는 부응해가지고 내 잘난 맛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으로 변화된다. 그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자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떠밀고 없애기 위해서 대자연이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데 굴복해 해버려요. 이거 20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한 아들 낳았다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거는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허무가 우리보다 더 세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허무해야 된다 이 말이죠. 허무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가 아닌 게 아니고 마땅하게 허무해야 될 아는 것이 자기 배후에 주님 하나님의 뜻이 주님한테 있음을 아는 성령 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 또 썩어짐에 종도는 한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에 해방되면 썩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고 썩어질 때 당연하다 할 때 그냥 당연합니다 하지 말고 이유를 알아야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만이 옳습니다 할 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냥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면 주님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나도 옳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면 그 생명체계가 아니고 선악체계예요. 앞에 뭐가 붙느냐 하면 나는 아니고 이게 있어야 돼. 나는 아니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나는 아니고 그럼 나가 아니란 말은 나는 뭐로 출발했다? 악마로부터 출발했고 선악체계로 출발했는데 그것은 틀려먹었다. 아니다는 뜻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아니고 할 때 그러면 이걸 그냥 흉내낼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아니고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아닌데? 왜 그 잘난 네가 왜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네가 이런 꼼수를 쓰는 게 아닐까? 나는 아니고 주님만으로 한다 옳다고 하면 나는 혹시 요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닌가? 나는 구원받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연출하고 연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그럴만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나는 아니고 나는 부인돼야 되고 주님만 옳습니다 하는 식으로 결국 내가 나를 건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해는, 별은, 운명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수작꾼 나오는 난 달과 해가 별에서 나는 모르겠고, 그건 내 손은 아니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것도 오늘 보면 시편 18편 다시 봅시다. 시편 18편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다윗 하나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대자연을 총동원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이야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해요.
18.8절에 보면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불에 숯이 피고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고 천사들도 동원되고 바람까지 불고 15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꾸준함과 콧입김을 인하여 물빛이 드러나고 여기 17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거졌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이게 원수가 나보다 더 세니까 나는 원수 바깥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못 빠져나오는 같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건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냐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성경을 자꾸 이용하려 하지만 성경 속에 들어가세요. 10편, 18편 속에 들어갑시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바깥에서 보면 내가 여기 있고 해 있고 별 있고 달 있다. 산이 있고 산에서 짐승이 뛰놀고 같은 사람들이 있다. 건물이 있다. 여기 집에 오면 자식들이 있고 다 친구들 있고 교회 있고 끝이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부를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달, 별 있고, 자연 있고, 나 있고, 친구 있죠? 예? 그럼 묻습니다. 여기 나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악마가 어디 있어요? 악마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대상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악마라 하니까, 도대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구성한 세계 속에는 악마가 없어요. 악마 같은 인간이 있겠지. 나를 해롭게 하는 거 있겠지만 악마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요. 이 성경에는 원수가 되어 있다는데 내가 보는 성경은 이 세상은 악마가 없고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이 본인 잘못됐지요.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치 이 정도 성경 들어가는 게 어디서 어려우냐? 그걸 속으로 들어간다고 만큼 어려워요. 그걸 속에 들어가면, 그걸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모습만, 내 잘난 모습만 보겠지만, 그걸 속에 들어갔다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은 내 세계입니까? 주님 세계입니까? 주님 세계죠. 내 세계 아니죠.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만난 현실은 내 세계예요. 주님 세계예요. 이게 주님 세계 되려면 악마가 있어야 되고 내 세계에서는 악마가 없어야 돼요. 주님의 원수가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뭐냐면 악마를 못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만 챙기니까 이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죠. 따라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 천국은 내가 살고 싶은, 내가 가는 천국은 내 세계가 아니고 주님의 세계지. 주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세계를 내 세계를 천국 가기 전에 박살나야 되죠. 내 세계. 나를 위한 세계. 내가 잘났다고 나를 칭찬해준 세계는 주님 천국 가기 전에 박살나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게 코스예요. 저 코스입니다. 그럼 박살나는데 내가 내 가슴을 칠까요? 아니에요. 대자연이 나를 쳐줍니다. 주님의 배우는 천사가 있고 천사 배우는 하나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신종 코로나입니다. 내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는 없었어요. 작년 때까지 신종 코로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 우한 있을 때까지는 신종 코로나는 몰랐어요. 어떤 과학자도 몰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만 알지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등장하니까 내 세계 속에 신종 코로나 하니까 우리는 불편하고 그렇게 반하고 감 지르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10편, 18편에 들어가 있다면 신종 코로나가 됐든 우박이 내리든 아까 그렇지 그리고 하늘에서 불심판이 내리든 그거는 너무나 당연지사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 세상에 별이 빛을 입고 달이 빛을 입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건 성경 내용대로 한다면 그건 뭐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같이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별이 알려주고 달이 알려주고 해가 알려주고 신종코로나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 문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니는 지금 선악체계 이산 자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죽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위주로, 내 개인적 위주로 하나님을 거론하고 예수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17절에 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졌었으며 저희가 나보다 힘센 영보다 했지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경계 사원이 있었고 여기 달이 있다. 달 떴다 합시다. 달 떴다 합시다. 지금은 이 사람은 반항하고 반발하죠. 근데 달은 반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달은 자기가 무너지고 빛을 잃고 망한다는 것을 달은 이미 알아요. 피조생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악마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 우주 자체가 마땅히 망해야 된다는 것은 달도 별도 알고 코스모스도 알고 나는 나답게 지식을 잘하고 밤은 밤께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인간만 몰 뿐이지. 인간은 악마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몰 뿐이지. 단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왔다. 하나님의 성신이 임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첫째 망해야 마땅함. 두 번째 그 원인은 바로 주의 원수가 그런 짓을 했음. 세 번째 나는 내 힘으로 주의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정신 차리세요. 없다요. 지금 집중하세요. 나는 나의 주의 원수를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8편 15절의 말씀이에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번째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악마한테 이길 수 없잖아요. 악마한테 못 이기는데 밥은 먹고 살잖아요. 아직까지 밥은 먹고 산다. 그럼 이 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께 살려줌이에요. 고맙지요, 주님한테. 우리가 나 자신이 이 정도 무능함을 알아야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면, 이거는 주님께 돌아갈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을 본인 잘난 맛에 살아간다니까요. 주님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받았다는 본인 자신을 만날 집착하고 그걸 전가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악마가 술책인데 악마의 이 전략이거든요. 왜? 주님의 공로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잘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화나면 화내세요. 오히려 화 안 나면 돼요. 주의 원수한테는 악마한테 우리가 못 이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8편 15절에 의해서 우리는 못 이겨요. 17절에 보면 15절에 17절에 보면 주의 나보다 힘센 영혼들아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기서 나의 의지가 되겠다.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모든 것이 초점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이 세상을 아주 망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쉽죠? 노아 홍수 때 언약이 왔다. 언약 왜 왔겠습니까? 이 세상 망하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망한 수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19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의지가 되셨는데 19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서 구원 앞에 붙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예, 구원은 빨간 걸로 쓸게요. 예. 구원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있어요. 예. 주님의 기쁨이 나와요. 기쁨. 이미 우리는 악마한테 못 이깁니다. 악마한테 못 이기는 것을 그걸 변명이나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냥 악마한테 못 이기는 이유가 조상부터 못 이기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구원, 다른 말은 구출이죠. 구출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 주님의 기쁨이 들어와야 구출돼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이 쓰레기 같은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만약 기뻐한다면 처음부터 내가 노리는 바가 있어요. 노리는 바. 나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돼야 돼. 죄인이지만 구원돼야 돼. 이 말이 됩니까? 한번 써볼까요? 내가 죄인 되었으면 망해야 되지요. 어떻게 죄인 되었는데 구원돼야 돼? 어떻게 이 공식이 성립됩니까? 이 공식은 성립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죄인 되었으면 하나님이 죽었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의 값은 저주라면 저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저주 받아야 될 인간이 구원을 기대합니까? 이건 분명히 이 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생명체제가 아니고 이건 선악체제에서 나오는 발상이란 말이죠. 악마의 발상이에요. 죄인 돼 있지만 뭔가 봐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죄인 됐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그 공부했는 거 다시 해봅시다. 이제 공부했는 거 다시 해봅시다. 죄인 되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고 내 구원받은 걸 기뻐한다면 이 처음부터 뭔가 내가 안 죽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마땅히 지옥 가야 돼, 그런 생각은 그냥 폼 내기 위선적으로 한 내 같은 말이고, 사실은 인간이 뭘 노리고 있다? 아까 무슨 신의 자리, 영원한 구원받는 자리를 내가 은근히 노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모습을 이기고 십자가로서 구원해 준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그렇게 착한 분인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처음부터 노렸던 내 노림수가 통했다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것은 나의 노림수에 대한 나의 찬양입니다. 나의 의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마치 악마가 심어준 체계, 그 체계 있잖아, 체계 시스템. 악마의 논리적 시스템이 맞아 떨어졌다고 지가 좋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스템, 체계, 사고의 프레임,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악마가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모든 논리는 악마가 준 거예요. 악마가 준 프레임이에요. 체제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시스템에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만 언제까지 화 안 내고 또 봐줄 것은 봐줄 거야 라고 악마가 부추긴 겁니다. 그러한 꼼수에 우리 주님이 놀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간 잘 될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한다는 자체가 전적으로 내가 죄인인 건 아니야. 선악과 따먹었다고 생명나무 추방되는 거, 그거는 너무 심한 거야. 선악과 따먹어도 다시 구원될 일이 있을 거야. 선악과 따먹어도 생명나무 따먹을 거야. 지가 지 마음대로 지내 있지도 않은 그러한 이론을 끄집어내가지고 언젠가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따먹는다는 것은 악마의 수작이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그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왜? 악마의 마음이니까. 악마의 마음은, 인간은 악마부터 실험을 해야 된다 했지요. 악마의 마음이 죄인이지만 구원될 거야 기대하다 보니까 여기서 종교가 발생된 거예요. 그 종교가 뭐냐? 신이 누리는 좋은 자리를 내가 뺏고 싶은 거예요. 라이벌로 얘기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19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기뻐 안 해도 되는데 기뻐해 주시는 그 고마움에 화들짝 놀랐다 할까요? 충격을 할까요? 이거는 예상 못한 일이죠. 악마에 눌려서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께 반발하고 불평하는 일밖에 안 하는데, 그런 인간을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기의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냐.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지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요. 오직 천하의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참여할 뿐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건 여기서 나락하는 다윗이지만 동시에 뭐가 되냐 장차 오실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설명을 필요한데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예, 구약의 다윗 입장이나 오늘 우리 입장이나 똑같아요. 아까 그림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배 위에 점선으로 주님이 함께 했죠. 주님이 함께 했어요. 우리는 육신에 있어요. 주님의 육신에 있지만 이 육신이 같은 육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지지 말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나를 만지지 말라 했으니까 같은 육신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육신을 만나면 죽어요. 주님 만나면 죽듯이 다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다윗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기에는 다윗 이야기, 본인 이야기인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를 앞당겨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오게 되면 예수님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구원했습니다. 그게 성립돼야 그 계통으로만 우리가, 그 방식으로만 우리가 구원돼요. 죽어야 구원되죠. 죽을 뻔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혼났다. 이래 구원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죽어야 정말 부활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살할 거예요. 자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 체계 자체가 이미 죽음입니다. 내 잘난 것을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이미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을 챙겨서 나를 악한 사람 말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시도, 내가 선한 사람 꼭 되고 말리라. 그래서 그 선의 극치, 신이 되고 말리라. 점점 신에 가까이 가고 있다. 나는 기분 좋다. 이것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모습이다, 이 자체가.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 주는데 어떤 사람은 40만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료보험이 9만 5천 됐다고, 예? 9만 5천 된다고 못 받을 때, 이미, 나 기분 좋다. 그것도 못 받냐. 이게 기분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왜 나는 마땅히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남보다 내가 선하다는 의식이 깔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니는 남보다 선하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선악 그 프레임, 그 시스템 안에서 놀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낙하산, 비행기에서 낙하산 치고 뛰어내릴 때, 초짜는 혼자 뛰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성으로 뒤에 진짜 낙하 전문가가 뒤에 딱 있고, 행글라이드 할 때도 뒤에 딱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뛰어내리죠. 뛰어내릴 때 뒤에 사람이 낙하산 다 피워주고 다 해줘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낙하산 편다고 설치해버리면 자칫하면 뒤에 사람이 내 손에 분리될 수가 있어요. 분리되면 내 혼자 죽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붙어가지고 할 때는 선악체계 자체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못 떼요. 우리는 원수가 우리가 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우리 힘을 안 떨어져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체를 죄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잘난 나 말고 주님의 덕분으로 주님께서는 보조금 40만 원을 안 주게 하셨다. 또는 주게 하셨다. 하루하루 살게 하셨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일해놓고 주님이 하는 상을 우리 상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21절에 봅시다. 이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게 예수님 앞에 있고, 내게서 그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내 죄악을 스스로 지켰으니.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선악체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악체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벗어나신 분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10편 18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되 그 목전에 내 이렇게 깨끗한 대로 내 갚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가기 오래 하면 잊어버립니다. 예. 자, 언약이 통한다는 말은 이건 뭐가 통한다 했습니까? 생명나무가 통하죠. 이제 와서 이 논리가 좋을게요. 언약이 위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한다는 것은 이건 생명나무하고 이건 무슨 말? 선악체계죠. 그러나 시작은 인간의 시작은 뭐부터 합니까? 인간의 시작은 생명부터 시작 못하죠. 쫓겨났으니까. 선악체계부터 시작하니까 인간 보고 모든 피조물이 잔적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지면 종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보조금 받아나 안 받아나 사는 게 힘들어요. 신종 코로나 물러가면 더 생겨와요. 사는 게 힘들어요. 죽지 못한 게 한이 며칠 정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얻었냐 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선악체를 다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생명나무로 가요. 왜? 생명나무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의를 다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여기서 피니 어떻게 되냐 하면 피니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려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떤 죽느냐 하면 죄 없이 죽는 거예요. 의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의인이 돌아가시니까 의에 대해서 언약의 원리는 의에 대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생명나무의 원칙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데 여기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한 통속이 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 사람은 이 선악체계도 같이 통과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 관한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선물로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곧 누구 이야기냐?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받은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다니. 이제 이렇게 할 때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무엇이 보이신다고 했습니까? 거스름이 보이죠. 그럼 주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앞에 18장 10편 18편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여기 뇌성과 하늘에 13절 뇌성과 우박을 내리시고 15절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김이 뭐예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특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스름을 나타낸다면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꾸지람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지 않는 자에게 이미 악마한테 제한을 넘겨받아가지고 더럽게 된 선악체계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인간이라 우기는 그 더러운 악마의 폼성을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스름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가 고생하고 아프고 늙어 죽고 그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망대가 무너서 18병 죽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에 지 자식 쭉 빠져주는 거 그걸 너무 억울해하지 말란 말이죠. 대자인의 실수나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궁금한 백성을 구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의 흑암을 밝히십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잠을 뛰어넘는다.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셨던 일이고 우리는 그 혜택을 입을 뿐이에요. 따라서 난 주님의 십자가 믿는다 하지 마시고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가?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일.
예, 깨끗하게 하시는 일, 완전하게 하시는 일.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정리라 하는 것은 정확하고 예, 빠짐이 없으니 요소에 다 개입하시니 이런 뜻이거든요. 어느 경우라도 주의 말씀과 무관한 경우는 없어요. 해가 닿았거나 경제 상황이 어렵게 처하나 어떤 경우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여서 꼭 일어나야만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의 힘이 흠으로 내가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이 말씀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는 걸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인간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 홀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도한테는 홀몸이 아니고 이렇게 점선으로 누가 계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한 고집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세지요. 왜? 우리를 원수했어. 우리보다 센 원수로부터 주님이 이겼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장악하는 악마보다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떤 인도하냐? 완전한 길로 인도해요. 완전한 길. 완전한 길이 뭐냐면 주님의 길이죠.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은 무슨 어디로 가는 거야? 주님 가신 길, 무슨 길? 십자가의 길. 그럼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가는 길이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참 사도 바울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보인다 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우기면서도 십자가가 하려고 딴 게 자기 자신이 변화된 자기 자신이 보인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그 길이 주께서 인도하는 길인지 그거는 아니거든요. 완전한 길은 내가 착한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날마다 더욱더 느끼는 길이 완전한 길이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 뚝 떨어지는 길이 완전한 길이에요. 난 인간도 아니었구나. 그 점을 나만 몰랐네. 천사도 알고 주님은 아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욥의 경우 봅시다. 욥이 처음에 자식 열매 있고 부자 되었고 착하다고 소문났지요. 하늘나라 소문났습니다. 근데 욥이 중간에 무엇에 들어갑니까? 고통 속에 들어가죠. 욥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죠. 욥은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다면 나중에 욥에게 하나 나타났을 때 욥은 뭘 느낍니까? 내가 그렇게 내 자식 죽고 재산 날아가는 길이 무슨 길이다? 그게 바로 무슨 길이다? 제대로 된 길이고 완전한 길이에요.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 또는 같은 말로 무시로 감사한다.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한다. 기도한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살면서 감사가 나오거든요. 주께서 인도하는 걸 보고 불평이 나온다. 예? 꼴보기에 나 만두라 왜 안 연? 불평이 나오면 이거는 또 저 정신을 같이 다이빙 하는데 주님은 안 보고 지가 낙하산을 지가 조정해가지고 하려고 설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낙하산, 자기 인생길 자기가 할까요? 그동안 살아온 모습이 선악체계 속에서는 남들이 나를 뭐라고 선하나 뭐가 악하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보는 눈들에 의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뭐를 보느냐, 아버지의 자리, 신의 자리가 탐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자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좀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여기는 그거 탐하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나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자리에 앉는 거 맞지? 그지? 나 무시 안 당하면 되지? 자꾸 남한테 묻고 남들은 그걸 묻고 남한테 어떻게 평가하고 기대하고 이게 바로 주님 품 안에 있는 주님 어사하는 이게 탕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탕자가 왜 아버지의 손을 미리 빼돌라서 왜 가출했습니까? 그건 되고 싶은 것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기 때문에
집 밖에 집 아무데나 혼자 살고 싶은 거기가 좋은 생활하는 줄 알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와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원래 좋은 거라는 것을 함께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고 오니까 아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무슨 길이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 십자가 하는 길을 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고맙습니다 말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펄펄 납니다. 33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안삽선 발갛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하나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는데 싸움은 잘해. 이제는 날라다니면서 싸움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내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실족지 않게 하셨다는 말은 실족을 늘 실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원차 늘 실족하는데 뒤에 주님께서 실족한 것에서 빼내주니까 내가 실족지 않게 하신 공로가 주님한테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제초부터 실족지 않은 게 아니고 늘 실족게 하는 감사가 없고 불평하게 하는 일들을 제자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 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공격한다 이 말이죠. 내가 죄를 쳐서 능히 일으키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원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악마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그는 성령에게만 악마의 존재를 알죠. 이거 하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악마의 정체에 대해서 첫 번째, 선악체계로 악마를 아는 것과, 두 번째, 생명체계 안에서 악마를 아는 것과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선악체계에서 악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선악체계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지. 나를 해롭게 하면 다 악마예요. 내 돈 사기하고, 사기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식을 왕따시키고, 학교 폭력으로 내 자식이 죽을 때는 그걸 좀 악마로 보이는 겁니다. 악마로. 이 참이 모순되는 게,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젊을 때 그 아저씨가 나를 평생 먹고 살도록 나를 취직시켜줬어요. 좋은 회사, 든든한 회사, 취직시켜줬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왔는데, 직을 물었어요. 집사님 직업이 뭡니까? 나도 이 힘든 가운데, 기업 가운데서 대기업인가 나이가 이제 50 중반쯤 됐고, 잘려지지 않겠는데, 자기 직업이 뭐냐 하니까, 자기 회사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무슨 일 합니까? 임대를 받아. 부동산 회사 다녀요. 근데 이거 사장님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죠. 예.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나를 그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줬어요. 그 때문에 우리 가족, 내 식구가 아주 평생 지금 아무 걱정 없이 경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어느 날 내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내 애가 팔을 부러지게 했다. 팔 부러지게 했다. 자, 이게 계산돼 가죠. 그러니까 선악체계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계산이 가능해요. 자, 내 평생 취직시켜준 것을 80으로 본다면 내 아들 다친 것을 아픔이 20이라면 80 빼기 20은 아직도 60만큼은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수치적이고 수량적으로 계산이 되는 게 선악체계예요. 어느 게 선이냐? 내한테 잘 되면 선이고 내한테 보면 악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 돈 100만 원 빌려주놓고 내 아들에게 폭행을 했다면 그거는 100만 원 빌려준 것은 선은 30이라면 내 애 때리는 것은 50이 되게 빼기 그 사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부터 나의 악마가 되어버려요. 선악체계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것을 선악체계 때문에 계산 따져가지고
아이고 뭐 취직이 줬는데 뭐 우리 애 다친 거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자. 응? 야야 그 할아버지가 평생 먹고 살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악마가 안 되어버려요. 그러다 성인 넘쳐버리면 악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선악책의 악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마가 얼마나 엉망진 악마예요. 그다음 생명체제는 뭡니까? 생명체제는 이런 계산이 안 돼요.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에게 뺏어가면 그게 뭐래요? 악마네요. 이게 악마가 내가 내 악마예요. 내 불평과 내 불만이 주님의 십자가 내 옆에 낙하산 지고 같이 나를 완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까차고 때리고 주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기에 그게 내가 뿜어나오는 악마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다윗으로 머물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10편 18은 다윗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다윗의 그 말씀대로, 고백대로 오실 분이 와야 돼요.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대로 움직이는, 10편 18대로 움직이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편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악마가 있고 주님이 있음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